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가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말씀에 근거해서 지존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한자로 자존자, 이게 야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또 그분은 지존자, 가장 높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홀로 계신 분이 모든 걸 만드신 가장 높은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존자며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가장 높으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은 단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자존자, 가장 높으신 전능자라는 말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막연한 위대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내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분을 믿어도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래서 그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연결되고 연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자존자 야훼,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막이 되시며 그분은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보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장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1절과 2절에서 전체 내용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에는 시련과 환난, 위험과 고난이 있는 법입니다. 어른도 사는 게 힘들고 또 어린아이도 사는 게 힘들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안전한 피난처, 요새,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편 기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 수백 미터에 설치해 놓은 방공호가 아닙니다. 지하 벙커 딱 해놓으면 미사일도 못 들어오고 안전하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은행 중심부에 위치한 비밀 금고도 상당히 안전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은행도 털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성경은 말합니다.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성막 또 성전을 보면 거기에는 뜰이 있고 바깥뜰, 그 다음에 성소, 거룩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그 중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가장 작은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처소로서 이곳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모세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둘러싼 이 궤, 상자인데 거기에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법궤의 윗뚜껑, 법궤를 닫는 뚜껑인 속죄판이라는 것 위에는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맞닿고 있는 두 천사의 형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 뚜껑의 두 천사가 날개를 맞닿고 있는 그 날개 아랫부분에다가, 뚜껑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뿌리고 발라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외에는 감히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운명하실 때 하나님은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는 휘장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휘장을 친히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심으로써 지성소에 홀로 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처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은 놀랍게도 우리 밖에 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길인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여러분 안에서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밋밋하게 구경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나요? 은혜의 보좌가 미국에 있나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유명한 어떤 산에 있나요? 아니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오직 대상 한 사람이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계신 지성소의 속죄판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직 한 번 방문이 허락됐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아멘, 여러분이 꼭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이 직접,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요새요, 나의 보호막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랑과 평안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뭐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은 그걸 그대로 믿으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까 로마서 얘기했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가 오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 지존자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증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참된 피난처와 요새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그분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 아래 품듯이, 아멘, 병아리를 암탉이 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따스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날개로 표현되는 임재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면,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여러분 나아가면 거기에는 탕자를 회복시키신 쉼과 안식, 자유와 풍요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악하지만, 더럽지만 내가 겸비하게 예수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 맞춰주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새가락지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푼 것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외부로는, 모든 외부로 몰아닥치는 위험, 시련을,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거예요. 안으로는 따뜻해요, 날개 같아요. 그런데 밖으로는 뭐냐? 방패가 되는 겁니다. 밖으로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 뚫는 방패.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온갖 올무를 놓는 대적들, 원수들의 음모와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계기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해하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악한 자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위험만 무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 그러니까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불시에 들이닥치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생에는 여러분 아무 위험이 없는 안전한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때야,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도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낮에도 화살과 같은 재난의 사건 사고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이든 낮이든 새벽 미명이든 초저녁이든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녀의 인생을 항상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는 우연의 일치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아주 특별한 보호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7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이 왼쪽에서 넘어져요. 1000명이 다 쓰러져요. 또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재앙은 과연 어떤 재앙일까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1000명, 10,000명이 막 쓰러질까요? 그것은 무서운 전쟁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쓰러지고, 아니면 전염병 같은 재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처럼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친다 해도, 내가 그 한복판에 있다 해도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 인생의 거처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과 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위험이 아예 없고 안전하다, 이건 아닙니다. 쓰러집니다. 옆에서 사람이 막 쓰러집니다. 나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보호의 은총이 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같은 신실한 보호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보호받고 여러분도 보호받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사람은 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도 목도하게 될 거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악인들의 보응, 그들이 심판받는 걸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즉시 응분의 벌을 받고 망하는 것을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 어떤 사람이 해를 끼쳤다, 그렇다고 즉시 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때로는 그와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삶을 사람이 더 잘 돼, 악한 삶을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신앙의 회의와 혼돈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고. 바로 그러나 그 문제, 정말 왜 신앙의 삶과 이 보이는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심히 번민했던 구약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무슨 말이냐? 왜 의인인 내가, 또 많은 나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번성하고 살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뭘까? 그것을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악이 흥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손해요 패배요 실패처럼 보인다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공의를 의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고 죄 짓는 게 재밌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보응하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대적들,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에는 스스로 그들이 팠던 올무 함정에 걸려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원수들, 예를 들면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예비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서를 왕이 내리게 만들고 설득하고 다니엘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을 어디 집어넣냐, 사자굴 속에 던지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났고 다니엘 드디어 죽었고 이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반전은 뭐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늘에 있는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을 했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고, 그 사나운 배고픈 사자도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보호받았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대적들은 왕이 이제 노여워서 이 나쁜 놈들 다 집어넣어라 던졌더니 그들은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고, 야, 사자굴에서 다니엘 살린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만든 우상은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이성 경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끝이다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어도 부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 그분의 천사를 명해서 당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천사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초자연적인 하늘의 도움, 초자연적인 하늘의 보호하심이 당신 길 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철야 예배 끝나고 갈 때 오토바이 이 동호회가 같이 가는데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섰고 집사님이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로 고백한 걸 제가 들었는데,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 집사님이 느낀 게 뭐냐, 어떤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앞에서 차를 막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내가 밟는 브레이크가 전부가 아니고 뭔가 콱 막아줘서 다행히 부딪혔지만, 또 그 사람은 전신을 또 이렇게 잘, 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보호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크게 안 다치고, 아멘.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탁 앞에서 막아줬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고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천사의 도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뭐가 이렇게 나타나서 천사가 날갯짓 하면서 내가 천사다, 그래야 천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보호가 있고,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안 다쳤고, 인간적으로는 이런데 이게 아니라 보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단 중요한 건 뭐냐? 그 보호와 도움을 경험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을, 그분만을 당신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요새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의 길을 걷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말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기쁘지만 하나님 기뻐하겠나이다.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문제가 오지만 말씀의 길은 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못 이루지만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 시편 91편에 써 있는 처럼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거니까 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위대한 영웅이 될 거다. 너 인기 많아질 거다.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뭐라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해 준다니까 뛰어내려라. 근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의 인기를 위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인생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신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이 이것이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할 때 그 모든 거룩한 길 위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진리의 길 위에서 보호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약속하시느냐? 원수 마귀에 대한 위대한 승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며 울고 있는 사자에 비유됩니다. 사자가 배가 고픈지 화가 났는지 으르렁대며 공격하려고 으르렁대며 다니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막 달려들어요. 또 거짓의 도구로 인생을 미혹하고 죽이는 무서운 뱀이 사탄입니다. 내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도 사자 같은 뱀 같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의 모든 공격에 속수무책 당해야 하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영원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막 올 때 머리를 깨뜨려 버리면 죽은 거예요. 아멘. 비록 몸뚱이는 꿈틀대고 막 날뛰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머리의 권세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가야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는 사자를 대적하여 물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함으로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귀를 발로 밟아버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은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이 제발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귀신한테 고사 지내고 좀 봐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사 물론 안 지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벌벌 떠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원수 마귀를 밟아버려야 돼요. 절대로 만만한 대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절대 도망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 역사합니다. 마귀는 도망 안 쳐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더 공격해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주장할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마치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빛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없으면 도루묵이지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산을 옮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그분을 내 인생의 참된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악인들의 궁극적인 보응을 보고 그리고 원수막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보호받고 보응을 보고 승리하는 것. 이제 시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살아계신 지존자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부터 16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여러분 일방적인 획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자식을 열어둔 부모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모든 자식과의 관계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식이 있으면 그 친밀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주고받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째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둘째하고는 못하고, 셋째 아이는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똑같은 자식이지만 관계가 똑같지 않고 친밀한 게 다르고 교제가 다르듯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구원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어요. 아멘.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한 거 있나요? 아니요. 근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건지고 살리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사랑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컨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나뉘어진 두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물질, 그러면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둘 다 사랑해요 하지 말고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주님이 되면, 왕이 되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물질은 보이니까. 이게 더 높아요.
여러분 절대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11조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존자 자존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가 주신 것으로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 동시에 사랑하지 말고, 또 여러분, 당신의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식이라면 벌벌 떨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이삭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 비전이 있는 아들, 이 아들로부터 민족이 나오고 축복이 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삭인데 하나님 뭐냐, 이제 너의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버릴 줄 알아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뭐라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았도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여러분의 생명,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자가 되기 바라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이 가졌던 헌신의 마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뭐라 하느냐,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야훼라는 그분의 이름 두 글자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이름이 있다, 이걸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뭐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더욱 더 경험으로 생생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보낼수록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듯이, 처음에는 좋아해서 뭐 사랑한다 하지만 서로 이제 오해하고, 결혼하고 나면 속았다 그러고,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고, 지지고 볶고 사는데 시간이 많이 가면 나중에는 눈빛을 쓱 보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표정만 쓱 봐도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원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가 점점 더 친밀하게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아는 자기의 친구를 꽉 붙드시고 친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얘는 내 친구야, 나의 벗이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를 끌어다가 높이시는 거예요. 내 친구니까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내 친구니까 그분의 자유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건 교만이고 그 종착점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높이시는 자는 겸손한 자고, 그 영광과 존귀는 영원한 것이니,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장수와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다스리도록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하고 너하고 동역하자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인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고 훈련과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풍성해져야 돼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이름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친히 너의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네가 간구하면 내가 이룬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를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와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현실이 그대로 있고 악화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 안 하면 골리앗은 계속 으르렁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는 게 뭐냐?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오래 기도해도 내가 그저 내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응답을 얻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더 우리의 삶에 임하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결정되어 있는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의 이름이에요.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아뢰을 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항상 사모하고,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근데 뭘 구하고 자꾸 두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사막 같은 인생살이, 정말 고해라고 하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가장 복된 자는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위대한 분을 내 인생의 피난처, 내 인생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이 약속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날마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 본향의 영생 복락을 위대한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당신이 함께하는 그 임재의 자리에 믿음으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에 대하여 모든 환난과 위험에 대하여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